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주간 가정 예배 말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소요리 문답 7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자 그의 뜻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고자 인간의 모든 삶과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그게 작정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작정에 있어서 죄를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죄의 부분은 허용하셨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작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예정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특별히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즉 계획과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정을 누가 하시느냐? 당연히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인데요.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되고 성화는 성령님께 귀속시킴과 같이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그래서 예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 대해 예정하시는 거냐? 첫 번째, 인격이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존재는 온 인류, 심지어 선인과 악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요. 또 그 두 번째 예정의 대상은 천사에 대해,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선택받은 천사나 그렇지 못한 천사 모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예정의 대상이세요. 예정의 주체이시기도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예정 또한 성부의 예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됩니다. 자, 예정을 이야기할 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구원하시도록 선택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 버리심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뭐냐? 선택의 정의는요, 선택은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정해놓으셨다. 그게 선택의 기준인 거죠. 두 번째, 유기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유기,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 누군가는 구원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버려두시는 것, 그것을 유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택교리와 유기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의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둘째, 선택은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게 선택교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선택 교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예배하도록 해요. 자발적으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선택 교리는 전도와 선교를 촉진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듯 다른 사람들 또한 선택받은 귀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촉진하게 하는 거죠. 선택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왜?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선택 교리는 능력 있게 기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더욱 능력 있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징벌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유기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덟 번째 유기교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 아까 선택교리와 똑같죠? 여섯 번째 유기교리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함을 깨닫게 한다. 사람이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이 유기교리의 뜻인 거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교리는 성경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명백한 진리라는 거죠. 자, 예정이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정교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게 예정교리고요. 예정교리, 즉 선택교리는 바르게 이해할 때 아주 큰 유익을 주고요.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결심에 근거하지 않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영광을 찬송하며 참된 겸손,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정에는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 예정과 칼뱅주의죠. 그리고 조건 예정,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장이에요. 절대 예정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순전한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실 때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를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 예정이란 뭐냐? 사람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선행을 할 수 없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어 미래의 일까지 모두 아심으로 한 사람의 신앙이나 선행이나 견디어냄을 보고 예정하셨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런 예정을 조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개혁교회들은 조건 예정이 아니라 절대 예정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절대 예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칼뱅의 5대 교리는 영어로는 튤립 교리라고 하죠. 5개의 교리 첫 번째 글자를 땄더니 튤립이라고 모을 수 있어서 튤립 교리라고 돼요. 첫 번째 칼뱅의 5대 교리의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도록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게 첫 번째 교리.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삶을 끝까지 다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입장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세 번째, 제한 속죄.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속죄가 실효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한 속죄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구속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게 활병의 5대 교리예요. 그런데 이런 예정론을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구원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다라고 적반하장의 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내 인생과 삶을 점검해가며 그 예정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와 나의 습관을 통해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해가는, 증명해 나가는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 사도도 자신이 많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나 정작 자기는 버림받을까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고백하듯이 매일매일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에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을 쳐 죽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인정한다면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습관과 태도를 통해 증명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족끼리 얘기해 나눠보세요. 절대 예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첫 번째 주간 가정예배 하나님의 예정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